지난 주일 오늘 본문 말씀 16절 바로 직전에 있는 1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난 주일 일부 예배하고 그리고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부흥할 수 있었는지의 비결을 4가지의 교훈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이 혹시 나시는가요? 첫 번째,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로 내 마음대로 생각한 게 아니고 내 경험대로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일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냥 자리만, 주일날 한 번 교회 왔다 갔다 이런 자리만 채우는 교인들이 아니라 헌신하는 교인들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이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초대교회는 타인들을 배려하는 그런 교인들이 모인 초대교회였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고 부흥했던 그런 교훈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6장 16절에 있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6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빨리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은요, 특별히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 선생님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쫓고 치유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바울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바울이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16절 첫머리에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기도하러 가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내는 엄청난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하고 좀 비슷한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게 나와요. 사도행전 3장 말씀에 제 몇 시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안전뱅이를 만나잖아요. 몇 년 동안 안전뱅이로 앉아 있었어요? 40년 동안.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안전뱅이에요.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적을 일으켰다 하고 먼저 본문은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비결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리리라.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기도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그런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특징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시면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실라는요, 언제 기도했어요? 평상시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언제 기도했어요? 감옥에 지금 갇혔잖아요. 내용을 쭉 보시다 보면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요,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평상시에도 기도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질병이 생겼어요. 가정에 환란이 있고 풍파가 있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40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세요. 제일 마지막이죠. 40절. 두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얘기합니다.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갔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풀려나고 난 뒤에 어디 갔다는 얘기입니까? 루디아 집으로 갔어요. 루디아의 집에 왜 간 겁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하면서 읽으면요, 이곳에 뭐 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간 거예요. 평상시에 아무 문제 없을 때도 기도했지만은요, 문제가 생겨서 더 뜨겁게 기도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밤중에 간절히 기도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문제가 해결되면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루디아 집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만납니까? 형제들을 만났다 하고 40절에 기록을 했어요. 형제가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형제들은 왜 루디아의 집에 모였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이 풀려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루디아의 집에 모인 겁니다. 초대교회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평상시에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더 간절히 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돼도 또 계속해서 기도했던 교회,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루디아 집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성도들 보세요. 내 문제 때문에 모인 게 아니잖아요. 누구 문제 때문에 모였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모인 거예요. 바울과 실라 때문에 모인 거예요. 목회자 때문에 모인 겁니다. 교회 때문에 모인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도 이들이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문제가 생기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아주 담을 쌓고 있어요. 이것이 이 시대의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원인이라고 성경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요, 진짜 성도는 내 사명, 내가 살아가는 존재 목적을 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의 주인이 왜 바울을 붙잡아서 고발을 했습니까? 왜 붙잡아서 고발을 했어요?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을 고발했다. 병든 사람 고쳐주는 거,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관심 없어요. 내게 유익이 있느냐, 내게 돈이 들어올 수 있느냐,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을 고발했다. 오늘 16절 말씀부터의 장제목이 뭡니까? 16절 위에 보니까 뭐라고 적어놨어요? 바울과 실라가 같이다. 바울과 실라가 같이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것을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에 가셨어요? 바울이 왜 제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한 겁니까?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바울이 뭐 했어요? 선교하잖아요. 전도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오신 목적도 그거 아닙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어요.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바울이 뭐 했다는 걸 얘기해 줘요? 전도했습니다. 감옥에서 누구를 전도했어요? 간수를. 환난이 있었어요. 풍파가 있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죽을 뻔했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바울은 뭐 했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감옥에 갇히는 게 중요해. 그래서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은 전도했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존재 목적을 바로 알았습니다.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전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가 되고 핵심 요절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1장에 나와요. 다 알려드렸네요. 뭐 같아요? 1장 8절이지요. 1장 8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몇 가지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요. 오직 뭐 하라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하라고요? 정인이 되라는 거예요. 누구의 정인이 되라고요? 예수님의. 내 정인이 되라.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정인입니까? 예수님의 정인이에요. 정인이 뭡니까? 내가 본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요, 미치는 거예요. 심장이 터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막 뜨거운 그 심장을 우리가 그냥 느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사는 존재 목적이 정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의 주인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을 고발했어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돈 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근세와 안위 때문에 진짜 중요한 핵심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25절 이하 말씀에 보면요, 진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더니 죄수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감옥문이 열렸어요. 손발에 채워져 있던 이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감옥 밖으로 도망을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결론은 뭐예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를 전도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한 목적이 뭐겠어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죽는 것 같지만, 감옥 속에 들어갔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라 진짜 이 상황, 이 고난 속에서, 감옥 속에서도 진짜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걸 위해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사명, 나의 핵심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는 좋은 음식점이 있으면요, 요새 어때요? 다 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골짜기도 가요, 바닷가도 가요, 1시간, 2시간짜리도 가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알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우리 부모님이 뭐 좋아하는지 혹시 아세요? 저희 아버님은요, 닭뼈다귀를 무진장 좋아하시더라고요. 제 어릴 때 뭐 밥을 잘 못 먹잖아요. 하루에 한 끼 밥 먹는 거 겨우 먹지요. 어쩌다가 집에서 기르는 닭을 한 마리 잡으면요, 그게 그렇게 맛있는 줄 알았어요. 그냥 닭뼈다귀, 뭐가 있어, 닭뼈다귀만 계속 빨고 그 닭뼈다귀를 또 깨물어 가지고 그 속에 있는 것도요 드시려고요. 그게 좋은 줄 알았어. 그게 맛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자식들 주려고 당신은 먹을 게 없잖아요. 우리들은 내가 좋아하는 걸 알지만요, 우리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 진짜 잘 몰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한테 얘기해 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요,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불타는 소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불타는 소원이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뭐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정인이 되는 거라는 거죠. 이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존재 목적임을 바로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 하나는요, 성도는 위로받는 자가 아니고 남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는 것을 교훈해 줘요. 따라해 보세요. 남을 위로해 주는 사람 되자. 아멘. 남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자.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뭐하고 갔다고요? 위로하고 갔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많이 맞았어요. 옷도 막 다 찢어버렸어. 찢어버린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성경에 보니까 22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옷도 다 벗겨버렸어요. 이랬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루디아 집에 갔습니다. 위로받아야 할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반대로 오히려 위로해주러,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러 왔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위로받아야 할 바울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루디아 집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래요. 이게 진짜 성도예요. 성숙한 성도는 내가 위로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바울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나는 어떻게 됐어요?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내 속에 누구만 살아있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만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내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내가 아직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존재예요?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섭섭해요. 내가 위로받지 못하면은요, 속상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견주기도 하고요, 분열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위로하는 사람이지 위로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AD 60년에 로마로 끌려갔어요. 감옥에 가서 2년 동안 계셨습니다. 2년 동안 감옥에 계시면서요, 성경을 몇 권을 쓰셨는가 하면 4권을 썼어요.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에베소 4권을 썼어요. 그래서 이 4권을 무슨 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 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감옥에 갇혔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옥중 서신에 보면요, 전부 바울은요,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감사하라고. 그 위로하는 내용이 옥중 서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4번째,
은혜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즉시 행동하는 사람이다.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마음속으로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것을 즉시 입으로 고백하고 즉시 행동하는 사람이다. 제수가 도망을 치면 간수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제수들이 다 도망친 것 같아요, 보니까 간수가. 그래서 간수가 겁이 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자결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지 않았어요.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28절에 얘기잖아요. 무서워 떨고 있는 간수한테 바울이 그 말을 하니까 간수가 바울한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곧바로 바울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회가 왔어요. 즉시 복음을,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진짜 기가 막힌 게 있어요. 32절부터 시작해서 34절까지 한번 보세요. 다 보세요. 32절부터 34절까지. 지금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해 보면 지금 바울이 어디 계셔요? 감옥에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계셔요? 간수의 집에 가셨어요. 빨리빨리 생각해내야 돼요.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계시는 게 아니라 간수의 집에 가셨어요. 이게 가능해요? 일하다가 자기 집에 갔어요? 일 안 하고 자기 집에 갔어요? 그것도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요, 제수하고 같이 어디를 갔어요? 자기 집으로 갔어요. 밤에. 징계받게 되지요. 파면당하지요. 아, 파면만 당하겠어요? 영창도 갈 수 있어요. 로마 시대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간수는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간수가 이 바울 선생님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즉시 이 간수는 행동으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에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입에서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행동하고 즉시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4절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랬더니 우리는 주저하잖아요. 머뭇거리잖아요.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시 담대한 마음으로 함께 했다는 거예요. 전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정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정인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 받아서 힘 있는 사람만이, 능력 있는 사람만이, 권능 있는 사람만이 정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들은
기도하다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평상시에도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해결돼도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시로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이걸 모르면 노란 자에 없는 계란과 마찬가지지요. 세 번째, 위로받는 자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위로하는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오직 주님만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자예요. 그리고 내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즉시 행동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모든 정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